사탄 마귀 루시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일들을 지나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침투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니까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신뢰한다. 주를 의지한다. 그러면 누구나 안전하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언제냐?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가장 힘들 때 누가 찾아왔느냐? 천사가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천사가 무슨 천사냐? 그 천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다. 그럽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그래 다니엘에게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그래서 그날들 동안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제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3주일 동안을 다니엘이 빵이나 아니면 포도주나 고기나 이런 거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을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나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3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빵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나 고기도 먹지 않았으니까 극심하게 피폐해졌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줬느냐. 보니까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길,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이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다니엘이 극심하게 요즘 말하면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랬죠. 일어설 기운도 없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이제 안아주고 또 손으로 오르만지면서 힘을 돋워준 겁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한 손이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보냄을 받은 자,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를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브리엘 천사의 금대접에 받쳐서 하늘로 보좌로 상달된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다시 말하면 하늘에 루시프의 세력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게 지금 찾아왔으니까 응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응답이냐?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시간 그 응답이 21일 만에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기니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길,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환상으로 인하여 보여준 환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환상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힘이 빠졌다. 그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육신이 약할수록 내 속사람도 강건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내 속에 더욱더 강하게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하리까 하였더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어주며 말하길,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어찌해 왔는지를 아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 너희 통치자 미카엘에게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메대 나라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이런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은 느부갓네살왕이 꾸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메대 파사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지금 말 이란이지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메대 나라를 이제 멸망시킬까 하는 것을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페르시아 왕을 지금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다니엘이야 민족적으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을 버리다 비워서 7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았으니까 빨리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70년이 다 됐으니까 언제쯤 우리를 해방시키겠습니까? 하고 금식기도 했을 때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떤 징조로 보여주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통치자,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통치자, 그 미카엘이다. 하늘의 천군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군이 나타나서 남유다가 그 히스기야와 함께 보면은 아스루의 사느립이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조언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18만 아니라 20만, 30만이 와도 그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민족들의 주인이 되시니까 두려워 말라. 그 이사야의 그 약속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날 밤에 아스루의 18만 5천 명이 즉살해 버렸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무슨 뭐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거 신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거룩한 민족을 자기 욕심껏 침공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사내립이 쫄딱 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죽여버렸어. 그 엄청난 군대를 다 끌고 가서 몰살시키고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자기 두 아들이 사내립의 아들들이 사내립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언제든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를 보니까 네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날개 없는 천사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다. 그를 가리켜서 힘센 천사다. 빠른 천사다. 속히 날아왔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날개를 가졌으니까 4날개나 2날개를 가진 천사보다는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사당이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는 2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에게는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람 같은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때 보니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나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는 그 신비한 겁니까? 사실적인 거거든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명령 이맘때 분명히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그걸 이삭이라. 이삭이란 말은 기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무슨 말인가? 항상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삭 아들을 낳을 테니 이삭이라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은 자라 그랬어요. 똑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낳았는데 하갈이 낳은 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건 종을 낳은 자라고 바울이 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거룩한 자를 가리키니 별과 같이 하나는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무수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아브라함 후손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다음에 구드라가 난 6 아들이 난 후손과 중동 지방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들은 다 누구의 적이냐? 누구의 적이냐? 이삭의 적,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적이. 그런데 거기서 또 나눠지면은 에서까지도 야곱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으로 난 자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에요. 이 주님이 그걸 밝혀주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왜 미워하느냐? 내가 데모를 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미움의 대상이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웃과 화목하고 부모와 형제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엄연히 딱 갈라놨어요.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는데도 하늘 위에 있는 별과 같은 또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이게 딱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 보면은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침투해와요. 그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침투해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침투해왔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침투해와요. 이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마귀가 끊임없이 달라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가장 굶주렸을 때, 힘들었을 때 물질적 것으로 들어와서 침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유발하라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자꾸 유발해서 자기 앞에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세상 것을 다 보여주고 세상 권세 이거 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예수님은 그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마지막에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호통을 제대로 쫓아버리죠. 잠시 동안 떠나갔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면 잠시 동안 떠나갔다. 잠시 떠나간 것이 또 안 찾아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들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어떤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미리 알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엄격하게 딱 끊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아브라함처럼 인정 때문에 또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침투온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신 말씀,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이 생겼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육신이 강건한 얘기가 아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 징조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 때 성경은 그래, 엘리야의 난이라 그래서 엘리야의 난. 엘리야의 난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먹을 거, 그 다음에 마실 물, 그다음에 거처할 거. 엘리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그걸로 연명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비가 올 때까지 얻어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호하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이 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제해야 될 부분과 가까이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분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끊어버릴 것이 뭔가, 또 나한테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내가 가까이 될 것이 뭔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교회 가신 것을 말씀하실 때 필라델피아라, 형제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언 때냐? 7년 대환란 때다. 7년 대환란 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테니까 아무도 이 문은 닫을 자가 없다. 누가 약속하시냐?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 통치자,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열린 문을 둔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밀려오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때 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